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승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아주 큰 사건이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권리를 빼앗기고 이 강단을 빼앗기게 되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주신 가시와 같은 나라.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함으로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좋은 곳은 아니죠. 애굽은 세상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실수하게 된 동기가 되고, 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갔더니 거기서 노역을 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하지만 그 애굽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좋은 건 아니에요. 블레셋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교만한 것에 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길을 내시는 방법이 뭐냐? 블레셋을 드셔서 그 막대기로 이스라엘 치시는 겁니다. 그럼 아수르를 보낸 것도 바벨론을 보낸 것도 그들을 치시는 막대기로 쓰지요. 그래서 그 나라가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없어서도 안 될 상황이죠. 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 원합니다.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전쟁을 했다는 말이죠. 전쟁을 하니까 그 둘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했습니다. 성경을 100% 해석할 수는 없지만 패배하는 것은요,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승리하는 건 누구의 뜻입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속아. 자, 블레셋에 패배하는 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냐? 그럼 마귀의 뜻이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 뜻이다. 맞습니다. 패배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느냐? 승리하길 원하시죠. 그럼 왜 패배했습니까? 그들이 죄 때문에 패배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귀의 뜻이겠네요? 그렇지 않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선택합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죄가 관영하고 죄가 차고 죄가 그 관계 안에 그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로 죄인 되어지고 결국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죠. 블레셋 진영에 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들이 4,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 뜻이 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왜 죽게 합니까? 그렇죠. 죄 문제 때문에 죽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앞에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들 보면서 봤지만, 사무엘은 누워서 자는데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엘리는 눈을 뜨고 멀쩡하게 앉아있고 주의 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합니까? 듣지 못합니다. 뭐라고 하시더냐? 사무엘이 와서 말해줍니다. 음성을 들었으면 주여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라 내가 안 불렀다. 세 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네 번째 사무엘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일러달라. 하나님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게 일러달라. 그런데 여기 성경의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그가 눈이 어둡고 점점 어두워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눈이 어두운 게 아니죠.
예, 눈만 어두워지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성경에 개인의 눈 어두워지는 게 뭐가 중요해서 그걸 기록하겠습니까? 그거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육체도 어두울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사역자들이 왜 문제입니까? 주의 종들이 왜 문제입니까?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문제입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왜 문제라고 합니까? 영안이 어두운데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뭘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기도하고 싶은 걸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자기 뜻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게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평생 열심히 합니다. 평생 충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선지자 노릇하였나이다. 평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 뭐라고 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불법이 뭐라고 합니까? 산상수훈에서 불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 그걸 악한 열매라 하죠.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은 무슨 열매입니까? 예?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은 무슨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죠. 좋은 열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게 악한 열매죠. 그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원하고 가정을 일으키기 원하고 생명들을 살리기 원하고 교회에 충성합니다. 제가 우리 큰사람 교회만 그런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큰사람 교회 보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요.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도쿄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날아와서 주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네 말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노?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충성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충성하고 있는가? 무슨 뜻을 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가?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간 게 그냥 나갔겠습니까? 뭐 공기놀이 하러 오징어 게임 뭐 하러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럴 때 좀 웃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 나가서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하다 보니 4,000명이 죽었다. 교회도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목숨을 걸고 충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임을 당하냐?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들,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영안이 어두운 상태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패하게 하셨는고.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읽어보십시오. 시작.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아주 왜곡된 신앙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뭐가 구원하고 한다고요? 왜? 잘 안 해요. 왜? 우리 큰사람 교회 성도들 너무 사랑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안 하는지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궤만 오면 승리한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했는가? 하나님은 원망하고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계시고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불교하고 비슷해요. 열심히 하기만 하면, 새벽 제단 지키기만 하면, 헌금을 내기만 하면 복 받을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영적 시각이 어두워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요? 하나님 음성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실컷 생각해낸 게 뭐예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라도 가져가자.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제 친구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김해에서 안수집사로 열심히 하고 이제 장로 곧 된다고 막 그래서 샀는데 그 친구가 학생 때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매를 많이 맞았어요. 뭐 숙제를 안 해오든지 청소를 열심히 하든지 하면 앞에 나와서 이게 손바닥 맞습니다. 받아쓰기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세초를 맞는데 다 앞에 맞는데 이 친구가 제 뒤에 있고 제가 앞에 있고 야 무섭지 이러니까 우리 둘이 같이 같은 교회 다니는데 무섭지? 아 괜찮아. 왜 괜찮냐? 손을 탁 일고 내더만 십자가를 들고 자기 십자가 한번 보면 괜찮다고. 네, 십자가 봤으니까 나는 맞아도 안 아프대. 안 아프기는 아파가지고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 십자가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해결책이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게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통로죠. 그런데 그 형상, 그 틀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 착각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 없는데? 그럼 목사님 어떤 데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승려하는 거 봤는데요. 언약궤를 가져갔을 때 그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승리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싸우셔서 승리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언약궤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 없는 목사가 무슨 목사고 하나님 없는 직분자들이 무슨 직분자들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된다. 성경 안에 글자만 많이 읽으면 무슨 하나님 뜻을 깨닫습니까? 영안이 밝아지길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들이 참된 은혜를 입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밝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변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했습니다. 앞에 몇 명 죽었어요? 3,000명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를 들고 왔습니다. 붓개를 들고 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이겼다 이렇게 하고 몇 명 죽었어요? 3만 명 죽었어요. 붓개를 가져왔을 때가 많이 죽었습니까? 붓개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많이 죽었습니까? 붓개를 가져왔을 때 더 많이 죽었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숫자를 정확하게 3,000명이어서 3만 명이니까 이렇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하러 나갔던 자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더 오히려 뭘 바라보느냐? 붓개를 바라보는 더 큰 멸망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괴가 필요 없고요 홈리와 비나하스가 필요 없어요. 또 누구도 필요 없냐? 엘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 괴만 쫓아가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하스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끊고 오히려 그들이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제물만 빼앗고 강제로 고기를 삶는 고기를 꺼내고 마음에 드는 고기 골라서 꺼내고 또 사람들이 가져오는데 아직 익지도 않은 고기 내놔라 하고 안 주면 강제로 탈취하고 그 희한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것이 홈리와 비나하스 없는 것이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 선 자들로서요 이 가리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휘장 같은 사람이 있고요 찢어진 휘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휘장같이 자꾸 하나님의 관계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꾸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휘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를 찢고 나를 죽이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자꾸 휘장이 돼서 사람들에게 가리고 또 오히려 나를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고 나를 만나게 한다면 나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앞에 서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제가 몇 번이고 가르쳤지만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의 재주를 뽐내고 자기의 잘남을 뽐내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없지만 찬양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모든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를 자꾸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포장을 찢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 이스라엘에 이 하나님 궤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궤가 있으니까 하나님 더 안성해요. 홈리와 비나스가 있으니까 더 제사가 똑바로 안 돼요. 엘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더 듣지 못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단정할 수는 없죠. 이 모든 것이 제가 말하는 이것이 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일부분이라도 제가 정확한 부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 그걸 뽑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뽑으시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심겨지는 자가 되겠죠. 심겨지는 자가. 제가 이 교회를 이 땅을 사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사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이곳에 심었다. 심어서 뭘 하냐? 나무 역할을 하고 열매 맺는 자의 역할을 하고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많은 짐승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쉴만한 터가 되라. 쉴만한 나무가 되라는 거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브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중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18절에 하나님에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 그 사사다 이 말이죠. 근데 영안이 어두운 사사, 영안이 어두운 지도자입니다. 오히려 이 엘리가 죽는 것이 이스라엘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엘리가 죽고 누가 오게 됩니까? 사무엘이 오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자꾸 죽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나를 사랑하는 습관들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 밝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했습니다. 비나스의 아내, 홈리와 비나스니까 비나스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를 이게 임신하고 있었는데 형제들이 죽었다, 엘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구부러지면서 곧 진통하면서 애를 낳았습니다.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괜찮습니까? 자기 몸의 이 소망보다 이스라엘에서 이 영광이 떠난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했습니다.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여인이 오히려 밝게 보는 거죠. 똑바로 보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기 전에 정신 차리고 이렇게 되기 전에 바르게 세웠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할 수가 있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교회 가보면요, 그 기관하고 이 기관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제1여전도회, 제2여전도회, 제3여전도회, 제4여전도회, 여전도회끼리 막 해가지고 뭘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 뭐 잘 보이려고 열심히 막 하면 서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발전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잘 봐야 될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교회가 앞으로 큰 사람 교회가 더 부흥할 건데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지고 더 많은 생명들이 주어질 텐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생명들이 돌아오는데 그 생명들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고 나는 열심히 일은 하고 있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이 여인이 낫다니까요. 죽어가면서도 자식을 낳았다는, 생명을 낳았다는 출산의 기쁨 이런 것 관념하지 않냐고, 신경 쓰지 않냐고. 오히려 뭐 때문에 가슴 아파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면 가슴 아파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큰 사랑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쓰임받고 이 큰 사랑 교회가 크게 사용되어지고 여러분 각자가 교회 안에 구성들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하나님의 계를 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뜻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큰 사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들로 쓰임받고 그래서 그 귀한 교회로 귀한 생명들을 살려내는 주의 뜻을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